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의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에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는데 한 노부부가 서로 손을 잡으며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서로 마주잡은 노부부의 두 손이 완성되기까지는 분명 서로를 위한 또 가정을 위한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정말 크나큰 인내와 이해가 필요했었을 것이고 따뜻한 배려 또한 많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꼭 맞잡은 노부부의 손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 혼인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커다란 은총이자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로부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신부님, 혼자 사시는 게 마음 편하고 좋으신 겁니다. 저는 신부님이 참 부럽네요. 라는 이야기 말이죠. 통계상으로도 혼인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매년 10만 건을 넘길 정도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들도 혼인에 대한 생각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혼인 건수는 2021년에 비해 800건이 감소한 19만 2천 건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혼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20대 청년들의 비율도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35.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혼인은 우리 사회에서 은총으로 여겨지기보다 피하고 싶은 그 무언가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분명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지는 않겠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어줌이 사라지는 순간 혼인 생활에서 기쁨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 남녀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서로 다른 세계의 생명체라고 불릴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날 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큽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사람을 자웅동체로 만드시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과연 하느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발생하게 될 갈등과 미움을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 알고 계셨음에도 굳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당신을 닮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언제나 자기 증여, 즉 내어줌의 사랑을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개인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행복과 성취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기 증여의 방식으로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이 삶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삶으로의 초대, 즉 혼인으로의 초대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이며 은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자기 증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남자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여자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고, 여자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남자가 달려와 여자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는 내어줌의 삶으로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혼인성사에서 교환하는 혼인 반지에는 부부의 사랑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겨내고 영원히 부부가 하나를 이루기를 바라는 그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불완전한 부부의 사랑을 축복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혼인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혼인 반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혼인 때 희망하고 다짐했던 사랑을 재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인 생활을 아직 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인 성사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거룩함으로의 초대, 그 초대를 정말로 깊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랑은 마냥 행복하고 달콤하기만 한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현실입니다. 현실 안에서 마주하는 여러 시련들을 부부가 협력하여 이겨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은총과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전달자가 되어주는 기적이 혼인성사에 잘 담겨 있습니다. 혼인 안에서, 그 성사 안에서 부부가 하는 합의의 내용을 끝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나 아무는 당신을 남편 혹은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녀 난 내가 좋다. 그녀 난 너라서 좋다. 새 일 시작했으니 너야 죄를 씻으니 잊었으니 이 길 위에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야 빛 비추소서.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